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화가 나셨던 까닭은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순종이라는 그 명목 까닭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그들의 종교 행위로 가리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와서 그들의 순종을 순 잘하는 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차라리 순종 안 하고 살았던 세리들, 창녀들, 강도들 이런 사람하고는 예수님이 쉽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불순종 까닭에 빠져있던 사람들, 내가 불순종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주님이 금방 가까워지셨는데 반대로 나 순종 잘하고 살고 있다는 사람들하고는 항상 전쟁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순종은 오히려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우는 것 된다는 걸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악.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혹은 도덕과 윤리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 필요한 거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민족에 따라 달라지고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이유가 있다 그러면 차이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예스와 노를 거꾸로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 분들은 예스를 할 때도 일단 뭐부터 합니다. 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속은 안 괜찮은데. 나만 빠뜨려봐 막 이런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는 예스인지 아니에요인지 너무 모르겠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구적인 문화는 어때요? 예스와 노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뭐 no means no 뭐 이런 게 이 나라에 있을 만큼요. 어느 문화가 옳은 거예요? 어느 문화가 더 성숙한 문화예요? 이런 거 없어요. 다 그 나라 민족들이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냐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기준에 맞춰 인간을 심판해야 될까요? 없어요. 세상에는. 선과 악 뭘로 결정을 할 건데요. 왜 선악과를 먹은 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됐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로 공부해봤죠. 선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토브라고 하는 선이라는 단어는 뭐가 좋았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되더라 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있고 무슨 하나님이 자아도취에 빠지는 건가요? 요즘 전문 용어로 자법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 잘했는데 이런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들고 들판에 짐승 물고기를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looks so good. 그러셨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좋았더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되더라.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악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진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주는 책이 아니라 사람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우리와 같이 되었는지
무슨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갑자기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을 꺼내놓고 이 선과 악에 대한 얘기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선이란 악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막 그걸 해석하는데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낮에 이 기독교 방송, 미국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미국 유명하다는 어떤 그 목사들이 몇 분이 나오셔갖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번역한 말이 있죠. goodness. 여러분도 많이 듣죠. 미국 사람들이 oh my goodness. 애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goodness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죠? 거기서 어떤 그 여자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we have to be good as God is good. 진짜 속으로 이 아주머니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 이 질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올 모든 얘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God is good. 아니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God is good인데 왜 그게 문제냐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 is good, we are not.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는 악하단 말이에요. 인생은 악해요.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악이 하나님의 선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선하심 안에는 이 악이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악한 존재는 이 선한 것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아닌데 God is good, we are not. 우리를 이보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God is good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 그게 우리가 얼만큼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선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Are you following me? 이해가 좀 되고 계시나요?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야 돼서 제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멈추는 데부터 공부를 해보죠. 2번, 두 번째, 십자가의 도란 또 무엇인가? 길입니다. 길을 놓자는 저기 써있네. 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때는요, 길이라는 의미가 있죠, 길. 여러 성경들이 저 십자가의 도를 뭐 메시지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웨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또 진리요, 또 생명이니. 이 모든 내용이 어디서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 담아서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맞죠? 이 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 길이라는 건 우리를 어디론가 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생명을 얻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아주 내로우하고 굉장히 러프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근데 이 찾는 이가 적다라는 말을요, 좀 더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했던 실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누앙스를 그저 그렇게 살려서 얘기를 한다면 생명을 얻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찾는 이가 거의 없다. 근데 여기는 많네. 길은 어디론가 우리도 인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길이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죠? 방법, 노웨이. 그죠? 길이 없다는 얘기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길,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영생의 천국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것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길을 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왜 적을까요? 찾는 척은 하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척은 하는데, 누군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한번 태클을 딱 걸면 과연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 그 사람 천국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얼굴이라도 보게. 성경에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말씀하는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법을 다 한번 지켜봐라. 내 지켜봐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걸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진리 안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일종의 유도를 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기고만장해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었고 얘는 진짜 뱃속에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나오네. 너무너무 돈도 잘 벌었고 그래서 세상에 성공도 하고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그러면 다 잘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정말 전도할 줄 모르십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네, 처음에 인앤아웃 막 사주고 네, 짜장면 이렇게 사주고 이러면서 살살 꼬셔야지. 이게 지금 영생 얻으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기는 다 지켰는 줄 알았어요. 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과 절기와 율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며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킨 거겠죠. 노는 날 놀고 무교병 먹는 날 무교병 먹고 그랬겠죠. 네? 근데 지금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네 물질을 한번 다 팔아볼래? 포기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너한테는 그 물질이, 너의 성공이, 너의 그 자존심이, 너의 그 체면이, 너의 물질의 부유함이 너의 신이 되어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계명에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간음은 안 했을지 모르겠고 도적질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거짓증거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사실 첫 번째 것부터 못 지켰잖아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는 거예요. 주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돌아가. 그래서 요즘 이런 설교하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왔다가 근심하고 돌아가요. 요즘 사람들은 또 많이 더 세져가고 근심도 안 하고 욕하고 돌아간다고요. 죽을 것 같았겠죠. 그거 팔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가 뭔데 그걸 다 팔으라고 그래. 근데 신기한 게요. 이렇게 자기가 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반응들을 늘 보였는데 정말 예수를 예수로 만난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삭개오는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등감에 빠져있던 사람인지, 그냥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는 게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지에 가보니까 그 뽕나무 그렇게 작은 뽕나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오죽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쟁이가 됐고, 그것도 얼마나 지독하게 잘했으면, 얼마나 성과를 많이 올렸으면, 얼마나 많은 피를 빨아먹었으면 세리의 장이 됐겠어요. 그 열등감, 자기 민족을 배신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거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 나무 밑에 내려가서 그것도 그냥 이름을 불러주셔요. 삭개오야, 내려와. 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바마가 내 이름을 알아서 놀래 자빠질 텐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내려와.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스스로 내가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켰다던 그 부자 청년은 팔려니까 아예 못 팔고 돌아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와서 내놓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죠? 초대교회.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빨리 부흥했을까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뭐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그걸로 교회를 했으면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 어떤 물질에도 미련과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진리의 증거가 드러난 거죠.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왼투비는 돈으로 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가는 이 진리 공동체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과 믿음과 예수의 십자가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길을 인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다가 잠깐 지나갔던 얘기 오늘 좀 마저 하고 넘어가볼게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미련을 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날처럼 이 땅에 뭔가를 잃어보려고 교회 와서 눈매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이거를 잘 보시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성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그 삶의 일정을 보여준 역사가 뭡니까? 출애굽, 그죠? 출애굽기가 이 과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어디서부터? 애굽으로. 애굽에서 광야예요, 광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스테반이 그러죠. 광야 교회, 그죠?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하고 자기 인생을 완성한 사람.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뭘 많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고 그걸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가 어디예요? 하나.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많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잘 훈련하고 하나님의 복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잘 살면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온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어떤 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 본 적 있으세요? 그런 땅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어떻게든지 말을
좀 궁색을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실제로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말이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를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꿀이라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뭐가 같다? 꿀성이 같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 근데 잘 보세요. 이 셋 중에 사실 제일 살기 좋은 땅은 어디였을까요? 애굽이에요. 왜죠? 여기는 이 이집트에 생명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에 최고의 문화를 이루었던 도시예요. 비록 내가 종의 신분이 돼서 아침에 출근해갖고 벽돌 긋고 또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했었지만 여기서는 밥 걱정할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식민지가 돼서 그 종처럼 구박받고 하는 게 안타깝기는 했지만 이 땅은 사실 살기 참 좋았던 데예요. 비도 잘 오고 물도 있고 농사질 때 왜 이런 거죠? 그런 말이 있었대요. 물을 6바가지 부면 6가마를 거두고 12바가지를 부면 12가마를 거두고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가나안은 어떤 데가 저희가 성경술에 가서 좀 당황했던 게요. 여기가 그 가나안이라고 보여주는데 지금도 사람이 많이 안 살아요. 여기. 왜요? 비가 안 오는 땅, 물이 없는 땅이에요. 저 그 지중해가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그 사이에 있는 땅이라 이게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약속의 땅인가요? 여기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국보다 환경도 좋고 살기도 좋고 삶의 보람도 더 느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광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셨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애굽이 그리워.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도 그립고 네? 그렇죠? 더 재밌는 건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또 어디 생각을 했다고요? 가나안보다 어디가 좋았던 것 같아? 광야가 좋았던 것 같아. 왜 여기 뭐 만나 주고 막 그냥 뭐 성막지라고 저기다 내렸다만 하면 되는 거였었거든요 여기는. 근데 여기 갔더니 전쟁해야죠. 농사 지어야죠. 아니 어떻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보통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영 거꾸로 간 방향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그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전쟁이 쉬워요? 노동이 쉬워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땀 좀 흘리면 되는데 이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일반 기독교가 지향하고 있는 그 축복의 방향하고 거꾸로죠. 근데 왜 이게 약속의 땅일까요? 여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데는 애굽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밤잠 못 자며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서 뭔가를 얻어내는 데가 바로 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그 엄친 아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이 있어서 나보다 더 잠 안 자는 애들이 있으니까 나는 잠을 더 못 자는 거예요. 암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나보다 더 좋은 DNA를 갖고 태어난 분들한테 이겨낼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 죽도록 일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잠도 못 자고 있는 땅이 이 애굽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어떤가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소한의 것 그것만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꼭 뭘 하나만 되어 있어요? 내 노력, 내 수고, 나의 경쟁력 이런 거에 달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바로 뭐의 약속일까요?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십자가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만 은혜라는 단어를 101번 이상 사용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에는 500번 이상의 이 은혜에 대한 종류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 은혜. 그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예를 비유를 제일 많이 들은 뭐 1년에 몇 번씩 들어봤을 비유가 이런 거 있으시죠? 왕이 지나간 그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야, 저 그지 데려와. 씻겨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나랑 같이 좋은 음식 한번 저녁에 만찬을 해갖고 왕 하룻밤을 왕처럼 한번 살게 해주자. 거지는 그냥 길 가다 수지 마신 거예요. 그렇게 왕의 호의와 친절을 받는 걸 뭐 했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왕이 베푼 게 뭐예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라는 말은 그 의미 그대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돼서 베푸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신혜 집사님 앞으로 노래를 바꾸셔야 돼. 하나님의 보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말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망각하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제껴놓고 한 구석에 집어넣고 생각하면 은혜를 꼭 뭐로 해석을 해요? 보상으로 생각해요. 은혜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방법이라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야 될 건 또 뭐가 있나요? 하면 안 될 건 또 뭐가 있나요?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엔 컸겠죠. 한 이만했었다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구보다 우주보다도 더 방대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가 이 보상의 통로가 아니라 보상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다라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꾸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종교적으로 또 소위 교회적으로 이 얘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은혜라는 말은 쓰는데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보상 심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저도 목회했던 사람이지만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편해요. 성도들 이렇게 쥐고 흔들기가 이게 편하다니까요. 당신이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다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잘된 흔적들이 보면 은혜 많이 받으셨네. 이게 아니죠.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셨네라는 거죠.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으신 거죠? 놀라지 마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그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오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러죠? 가만히 들어온다고. 뭐는요? 율법주의는 이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의 틈을 타고 가만히 들어옵니다. 왜 율법이 무섭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로만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only by faith, only by grace.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은혜 깨달으라고. 이 은혜를 이걸로 바꿔나가고 마틴 루터가 뒤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다.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에 빠져요. 노력하고 정성하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안 다닐 때는 참 잠이 달았는데 이제 어떤 마음에 갑자기 뜨거워져서 소위 은혜를 받아갖고 난 새벽 기도 나와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새벽 기도 안 간 게 마음에 죄책감이 없었는데 새벽 기도를 가기로 했다가 어느 날 하루 너무 피곤해갖고 늦잠을 잤거나 못 가면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려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 건가요?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조건이 안 되는, 아무런 은혜, 하나님이 잘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에게 주시는 거라면서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맘대로 해도 돼요. 그게 아까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보상 심리로 자기의 노력과 정성을 드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게 그냥 나와요. 이렇게. 네? 불안하지가 않아요. 염려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보상 심리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흠집만 잡혀도 그 죄책감, 그 정죄감이 떠나질 않아요. 아니 죄는 다 용서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다면서요. 이 은혜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깨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런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자, 세 번째 십자가의 눈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세 가지의 능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어떤 말과 같은 단어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죠. 두나미스가 그렇게 뭔가를 폭발력 있게 역동성 있게 움직여주는 역동성이라는 걸 아시죠? 하나를 움직여 또 다른 하나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 에너지를 말하는데 그 두나미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아멘.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난찬을 하시면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아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의 중심은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능력을 보려면 18절, 20절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모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받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그럼 이 첫 번째는 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를 완성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주 안에서 in Christ, 이게 어떤 의미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런 말씀 때문에 저는요, 제가 성경 예수님 영접하거나 다시 읽으면서 제 안에 제일 신기했던 말씀이 이 14장 2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런 말씀이 아직 밑줄이 안 보이신 분들은 성경을 그냥 허투루 읽는 분들이에요. 몰라도 줄을 건너야 돼. 이런 말씀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라도 돼요. 그날에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이거를 우리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게 어떤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 연합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이 복음은 그냥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릴리전이냐 릴레이션십이냐 이걸 갖고 성도들은 항상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나? 종교에 서 있는가? 아니면 관계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자, 같은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죠. 24절부터 26절. 우리 한번 자매님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할 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세 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의 진리, 율법의 완성,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성령이 오셔서. 근데 그 성령이 오시려면 꼭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감을 허물으셔야, 휘장이 찢어져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진리가 없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많이들 연구하고 다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의 문제가 뭐였나요?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양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다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그 정말 주옥 같은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 뭐 탕자의 비유라든지, 그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든지, 무슨 땅에 대한 비유라든지, 씨에 대한 비유라든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라든지, 이런 모든 비유를 갖고 다 말씀해 주시면서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진의가 뭔지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완성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암만 생각해도 한 30번 이상은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지은이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순교자. 왜요? 그 당시에는 증인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요.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갖고 요즘 시대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마음 갖고요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안타깝게 2014년도에 대한 통계는 아직 완성되어 나온 게 없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201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요 정확하게 순교자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록을 갖고 집계된 숫자가 8,000이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건 2012년보다 2013년도가 2배가 컸대요. 근데 지금 이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 보이스 오브 마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작년 1년 동안 이 과격 이슬람 분자들 때문에 순교당한 크리스천 수는 8,000의 2배가 좋게 넘을 거다라고. 우리 아까 은혜에 대한 얘기 잠깐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다가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으면 결국 복이에요. 네. 세상에서 구원받아갖고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말씀을 디디 깨져갖고 좋은 사람 돼가지고 총 맞아 죽어요. 목이 배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진리를 증거하는 거라고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다 CEO가 되고 다 부자가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는요 예수 믿는 분이 대통령 할 때가 나아가고 있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오히려 불교 계통의 대통령들이 있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표 관리를 해내니까 잘해주는 척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장로님 한 분이 대통령들이 청와대에다가 불상 갖다 놓고 관계 막 그랬잖아요. 왜? 표 관리해야 되니까 정치인이니까. 장로가 되면 우리나라가 무슨 다시 예루살렘 될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가는 한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온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16장 23절 24절 16장 23절 24절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같이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하루에 3번씩 시간 내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 아마 나래도요 이런 분이 옆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 한번 줘받고 싶었을 거예요. 뭔 소리예요? 내가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 안 했다는 얘기. 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네? 근데 이게 좀 우리 어린애들 같이 유치한 얘기 같지만 이 유치한 것 같은 이 진리를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닫고 있어야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에게 갑니까? 네. 그러면 그 기도는 꼭 어딜 통과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돌아가는 길이 있나요? 뭐 내가 좀 11조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생기나요? 주유 성수하면 이렇게 살짝 빠져가는 길이 생기나요? 내가 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뭐에 합당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것이어야죠. 왜 제가 계속 신앙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냐 하면 이게 다 종교예요. 불교도 이렇게 하고요. 이슬람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오셔도 뭐라 그랬어요?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에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통해서만 아버지에게 너희의 기도가 상달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기도를 헛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개떡 같은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근데 응답을 하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구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니까. 이 그림이 유치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철저한 원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에게 합당한 예수의 진리를 영화롭게 하는 간구가 하나님에게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인간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는 아비는 없다. 하물며 너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일까 보냐.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가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까지는요
감히 누가 땅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신기하거든요. 자기는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하니까 아침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점심에 기도하려다 보면 아침에 한 기도밖에 생각이 안 나서 기도할 게 없는데, 예수님은 일단 기도하러 나가시면 밤에 맞도록 하시고 또 새벽에 또 일어나고 뭔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신기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기도 오래 많이 하는 분들 보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마 제가 영화를 하나 찍으면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이 얘기를 제자들이 막 겁에 질려가고, 아니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던 사람. 근데 그 양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그것도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바마마 이것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 왜요? 뭐 우리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친밀함.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친밀한 관계. 아니죠. 예수님이 굳이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가 있죠. 어떤 자식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나요? 난 아버지 사랑하는데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전적 신뢰를 하고, 그죠? 의존적인. 우리 특히 애들이 크면서 언제부터 아빠가 아버지로 바뀌냐면, 이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라는 생각이 들을 때 아빠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러요. 대부분. 네. 그렇게 가리키는 뭐 예절을 잘 가리키는 그런 집안 말고는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내 인생에 내 아버지 없어도 난 돼. 내가 알아서 살게 라는 마음이 딱 들면 내 마음속에 이제는 아빠 아닌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아이 같은 연약함, 아버지의 보호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으라는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주시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하나 이런 거 이루어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 멋지게 영광 드릴게.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거예요. 야, 그렇게 영광 받으려면 내가 하지 너한테 맡기겠냐? 내가 할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 주겠니?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거예요. 그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다니는 기도는 예수와 십자가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매달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강청한다고 될까요? 세게 하면, 크게 하면, 많이 하면, 오래 하면 될까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한 얘기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시면 내가 강의를 잘한 줄 알고 제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자, 십자가의 중심성, centrality of the cross.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중심성이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 첫 번째는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심, 그죠?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 이런 거 안 하는데 저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많이 했죠. 운동장에서 다 모이려면 그렇죠? 기준을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어디 가서 줄을 똑바로 잘 서 있어도 기준에 맞춰 있다는 건 줄이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가서 서야 돼요? 기준에 맞춰서 서야 그게 줄이에요. 네.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심 그럼 우리가 아마 생각 제일 잘하는 게 팽이 같은 거예요. 네. 팽이가 뭐 색깔도 있고 다양한 모양도 다양하고 예쁘고 이런 팽이 다 있지만 팽이 좀 물어보셨나요? 내가 옛날에 찍기 잘했는데 원래 제가 야구 선수 하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때만 어깨가 좋아가지고 애들 그냥 반쪽 그냥 막 그 총알 그걸 사다가 그 밑에다가 심 박아갖고 막 그걸로 그냥 막 아우. 근데 그 팽이도 그게 돌고 있으려면 중심이 잡혀 있어야만 그 팽이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 안에 서 있는 거 얘기했죠. 왜 그런 단어가 성경에 흔해 빠진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좀 실감도 하시죠. 기준, 중심. 성경은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수와 십자가 바로 그 기준이고 그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역사에 세 가지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전환점입니다. 창조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창조하세요? 예수의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이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된 게 어디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니고데모 같이 그 당시에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종교적이었던 예수님이 인정해준 이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반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유대의 최상류층 소위 하는 말로 그 상위 1%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제가 요즘 그 히브리어 공부하느라고요. 유대 그 지금도 있는 랍비들에 대한 이 강의를 자주 듣고 있는데 야, 그 사람들의 철학은 정말 대단합니다. 유태인들이 왜 똑똑하다고 그러는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하는 체계, 철학적 사고 이런 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예수님도 인정해줬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서 말하는 물이 뭐였을까요? 십자가의 진리. 그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아무 가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를 닮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 안에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안에 존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그게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첫사랑.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조금 깨닫고 맛을 본 그 은혜 때문에 확 미쳐버린 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 편지를 쓰시면서 야, 니네는 참 교회 잘하는구나. 어쩌면 또 성경을 다 연구를 잘해서 이단들도 그렇게 잘 분별을 해내니 정말 잘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책망할 게 하나가 있는데 첫사랑 이러. 그러면서 정말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다가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가서 그 사람을 찾아와 회복해. 안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촛대 옮기는데 막 이단도 막 가려내는데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 뭐 안 하면 그 첫사랑, 그 은혜, 그거 떠나면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제 삶 속에 있었던 가장 신비한 일, 가장 축복된 일, 가장 기뻤던 날은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깨달아가면서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아니었어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그랬나 몰라요. 예수님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있어도 죽었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떠들던 내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났는데요, 온 세상이 그냥 다 달라져 보여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안양에 살았었는데 그 안양천이 막 공장에서도 폐수 흘러나와갖고 이런 데를 데리고 날 이사 왔다고 내가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막 아들에 있는 자식의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 수가 어디 있냐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서울 지방에 살다가 서울을 못 가서 난리인데 서울 한복판에 살다가 그것도 제일 잘 나가는 사람동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요. 근데요, 주님 딱 만나고 나는데 그 안양천이 생명신 같아요.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냥 막 반지하에서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를 저는 마포에 태어나갖고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 내 눈으로 그 사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냥 교회 안에서만 곱게 자라났으니까. 근데 안양에 그 당시 가보면 진짜 반지하도 집이 반지하가 아니라 반지하 만들려다가 계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완성하지 못한 본적은 뭔지 모르시죠? 거기에다가 이 나무 떼기로 그걸 판따기로 갈아맞고 그런 데 살더라니까요. 그러니 제가 꿈많은 대학생이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그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그냥. 근데요, 주님 딱 만났는데 내가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애를 쓴 것도 아니고 억지로 이렇게 보려고 생각을 바꾼 것도 아닌데 모든 게 다 달라요. 가치가 다 달라요.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가 이렇게 막 느껴져요. 누가 설교를 해준 게 아니에요. 뭘 배운 게 아니에요. 책을 읽고 도전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더니 그 은혜 안에 거하니까 그 은혜가 다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겐 그런 창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창조가 한번 일어나면 끝인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었다 이게 아니라 피조물 이다. 헬라어에서 나온 그 is라고 하는 이런 비동사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좀 만들어서 저를 아는 분들은 꼭 기억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If you're not becoming new every day, you are becoming old every day.
당신이 날마다 새 것이 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날마다 헌 것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내가 날마다 새 것이 되고 있지 않다면 사실 나는 날마다 헌것 같은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세게 도전해 볼까요? 내가 날마다 useful,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나는 날마다 useless, 그런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모든 것이 한 것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나라는 존재만 새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게 나를 날마다 새거로 만들었어요. 왜? 나의 옛사람, 나의 old nature, 이거에 대해서 죽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성경의 전환점이 됩니다. 성경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데 구약이 신약입니다. Old Testament, 하나님이 먼저 하신 본래의 언약을 새롭게, 이것과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롭게 우리에게 재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나갖고 지구의 달력을 만든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가지고 그 연도수를 계산해서 BC와 AD를 나누지 않고 저는 아마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지점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다면 만약에. 할 만한 주제가 안 되니까 그때 안 태어나게 하셨겠지. 이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바뀌는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룬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여기가 완성이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서는 이 십자가의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신약을 주신, 구약이 율법이었다면 새로운 약속은 뭐죠? 은혜이죠. 맞습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전환점도 십자가요. 율법이 은혜로 넘어가는 때도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고 그 죄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율법 잘 지켜서 선악과의 분별 잘해가지고 착한 사람 되라. 아니죠. 율법을 주신 건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넌 꼭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려고 율법 주신 거죠. 아니 그 목적이라니까요.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을 분리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한번 지켜봐 니네들이. 니네가 선악과 먹어갖고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다 네 생각과 네가 보는 것처럼 다 되는 것 같이 한번 지켜봐. 할 수 있나? 그걸 가르쳐주려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법은 우리 보고 다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네, 지키라고 주셨던 법이에요. 근데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성경을 배우죠?
감동이 있죠? 도전을 받았죠? 그러면 지키고 싶겠죠? 순종이라는 거 하고 싶죠? 그죠? 아, 이 순종해야 복 받는다니까. 네? 또 순종 하나 안 하고 온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하냐 하면요. 누가 얘기 안 해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조금 찜찜한 얘기만 한 번 하면 목사님 어떻게 내 지난 주일의 과거를 다 아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요. 보고 아니까 또 막 그렇게 설교 막 하잖아. 그러면 막 성도들이 막 스스로 찔려갖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래요. 그럼 막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막 그러고 가갖고는 또 월요일날 제자에 앉아요. 근데 왜 성경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 흘리고 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물론 성경대로 살아야 하지만 정말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은 뭐냐면 나는 성경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쵸? 한번 외우고 깨닫고 막 줄을 긋고 성경 공부랑 공부는 다 해도 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으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날 살리는 건 나의 율법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건 여기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뭐 갖고 살아요? 정죄가. 내가 뭐 하나 잘못했으니까 뭐 보상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 옛날에 그랬대요. 죄에 앉으려고 10m짜리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위에 올라가 앉는 정죄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 나한테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용서의 확신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온노함이 찾아오죠. 그래서 떨어져 죽고 마틴 루터 시대에 그랬대죠. 성 베드로 성당에 사기를 깨갖고 알아놓고 사제들이 네가 마음으로라도 범죄한 데 있으면 그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 맨 무릎으로 이 계단을 걸어 무릎이 피가 나고 다 까지게. 예수님 오시는 후에도 그 짓들을 했다니까요. 지금은 율법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위해 살아요, 은혜를 위해 살아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살아요, 아니면 은혜에 의해서 살아요. 우리는 율법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전환점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율법이 은혜가 되게 한 것 때문에 바뀐 게 뭡니까? 제사가 뭐가 됐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대뜸 물어본 말이 뭐였어요? 당신들은 뭐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저 산에서 예배를 하다가 온다고 그런다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제사가 아닌 예배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벌써 이방 여인이라고 개 취급받던 그 여인이었지만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니네가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아니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무 여자나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예수의 은혜
뭐가 변했죠? 성전. 성전이 변해서 뭐가 됐죠? 교회가 됐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 혹은 조직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진짜 성전. 성경에 이 십자가가 우리가 너무 놀라고 신비한 게 뭐냐면요. 지금 내 모습을 봐갖고는 전혀 성전 안 같은데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나는 뭘 찾아야 돼요?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그냥은 발견이 안 돼요. 십자가가 그 현미경 같고 돋보기 같다니까. 그걸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면 내가 완성된 내 모습이 보여요. 근데 종교 생활하는 나를 보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오바댜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완성이 되겠어요? 오바댜 이런 거 찾아오면 한 20분 걸리죠? 오바댜가 또 오징어 형님인가 하시는 분이 계신가 본데 또 이제 이런 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뀐 거지만 진짜 성경에서 바뀌었던 부분은요. 구약에서는 모든 인생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다고요? 근데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아, 놀라운 명이죠.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여, 스트레인저, 하나님한테는 아주 이상한 존재였는데 스트레인저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성도죠. 성도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전에는 너희가 죄인이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얼만큼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가를 슬쩍 들여다보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거에 감동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못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왜? 지식은 듣고 혼자 깨달으면 되는데 관계는 둘이 누려보지 않고는 모르는 비밀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되셨나요? 이 관계 안에 안 들어와 있다는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살고 있나? 나라는 존재를 보면 이 모습이 확인이 되나 아니면 여전히 이 모습이 확인이 되나? 기도를 시켜보면 아는데 어떤 분들은 맨날 이거 갖고 기도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가 뭐 이런 거 교회 왔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런 용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자기 안에 있는데 이걸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요 맨날 죽는 소리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맨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며 종교적인 열등감에 시달리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없던 은혜도 막 샘솟듯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배라는 게 어디예요? within 나의 내면 안에서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은혜죠. 이 모든 역사적인 전환점을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가 그 기준이요 중심이 되어 모든 걸 우리를 위하여 완성해 주신 것. 우리는 일로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여기에 더해야 해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 이상 너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사람의 종이 되고 왜 종교의 종이 되느냐? 은혜 안에 거하라. 근데 세상이 보이는 종교적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좋아요, 이게 싫어요. 이렇게 해야 싫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먹으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제가 너무 비약을 하나요? 그렇죠.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십자가가 가진 전환점, 가치관의 전환점입니다. 가치관, value system이라고 하죠.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 안 하는 말 같지만요, 이 세상 모든 것 이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가서 다 눈에 보이는 다른 숫자가 다 뭐예요? 하다못해 저녁거리 살라고 시장에 가면 다 뭘 보고 사나요? 가치관에 의해서 시장을 봅니다. 그죠? 네? 저는 가끔 이렇게 이 시장 따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내들이 요거 저쪽 집에서는 25전 더 세일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기름값도 들겠어. 근데 그거 다 뭘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가치예요. 가치, value system. 이게 얼마나 귀하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인격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들에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우리는 그걸 놓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귀한 건데 나한테는 되게 귀해요. 그죠? 왜? 내 가치관이에요. 그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왜 네가 내 가치관을 관리해? 이런 일이 비슷하게 하잖아요. 가치관. 근데 이 십자가가 이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율법은 뭘 하는 거예요? 땅에서 인간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말 옛날 얘기인데 이제는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오리지널. 그걸 한국말로 참 뭐라고? 오리로 뭐 하면 뭐 할 수 있다고? 그거 다 땅에서 하는 율법. 그죠? 근데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머리 빠져가면 그거 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는 이미 제가 하늘에 있죠.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 공간을 다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그림을, 그림자, 모형을, 꿈을 꾸듯
되나? 꿈속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꿈을 깨자마자 생각한 게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건가? 아니면 나비가 나라는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멋있는 얘기를 했다죠. 근데 어떤 그런 철학적 사고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하늘을, 하샤마이, 그 하늘을 깨닫게 하는데 참 일리가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상상할 수가 없죠. 안 가봤으니까. 사도 바울도 보고 와서는 말로는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뭐 그죠? 요즘 어떻게 갔다 와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몰라요. 뭘 봤길래? 천국이 좀 쉬워졌나? 또 6에서 영적인 가치관, 이 6은 물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뭘로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물질과 유. 그래서 구약 성경 그런 얘기 많잖아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참 그때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그 얘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정말 장수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한 200년 살면 좋은 건가요? 100세 시대. 90세 될 때까지 이 운동장 나가서 축구 정도 할 수 없으면 100세 시대에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또 율법이라는 종교에서 진리의 가치로 바꿔주십니다. 종교와 진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누구 이런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어떤 우리 의식체계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주체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 종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읽어보죠.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거기다 밑줄을 걸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참 사도 바울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근데 이게 다 히브리어가 그림을 풀다 보면 나오는 말들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요. 입는다는 게 참 많이 하죠. 세마포를 입어요. 빛으로 옷을 입어요. 전신 갑주를 입어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냐라는 게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는 여기서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땅이 넓어지고 육이 건강해지고 물질이 많아져서 영혼이 잘 된다? 아니요.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만큼 귀히 여김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얘기가 되죠. 이 가치관을 십자가로 놓고 보면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